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팔을 불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마지막 종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도 천국이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 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성화가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회개를 재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한 우리 소제목이 있지요. 빌라도에게 희생을 당한 많은 갈릴리 사람들과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남이 못하고 남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돈이 논삼은 배 아프다 가듯이, 그죠? 남이 못하는 거는 잘 찝어냅니다. 근데 내가 못한 건 내 눈에 틸은 못 봅니다. 그것이 나에게 내 눈에 있는 틸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에서 취함을 받은 대로 저와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뜻밖에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아침 설교에 어찌 저리 무거운 말을 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식 들었는 것은 누가 아는 지인입니다. 교통사고 당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갔는 가운데 병문안 왔다가 그분이 아내를 좀 잘 부탁한다고, 친구예요. 그래 놓고는 다 말을 하고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덤벅트럭에 적사했습니다. 병문안 앉는 사람이 적사해버렸어요. 그렇게 사람에 대한 거 한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준비, 항상 등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뜻밖의 일을 찾아올 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는 그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것 줄 누가 알랴.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는 것 외에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범사가 잘 된다 할지 내 영혼이 패백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육적인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영은 그것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성령이 되었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단은 최종 목적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예측의 불효로 세상의 재앙을 피하고 운명에 바뀌어도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치명적인 사건을 맞이할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항상 말씀으로 항상 찬양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 하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 했습니다. 너가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타인을 대신한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기독교가 살아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은 황폐해지기 일부 직전일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퇴역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선포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듣고 믿어라. 그리하면 나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식어가며 교회는 교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많이 모든 것이 은혜보다는 너무나 상대를 비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들은 정말 깨어 주님 앞에 한 발치더라도 더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1대1의 신앙입니다. 누구도 나의 대신 죽어줄 수 없고 내 대신 대가 지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대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핏값에 주님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처음에 여러분의 첫사랑,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갑니다. 이 사랑이 식어가는 가운데 과연 나는 사랑이 식어가지 않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같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죽음에 대한 가장 귀한 준비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상상하고 얼마만큼 생각하며 그거는 개개인이 다 달라요. 물론 바깥에서 누구든 천국 갔다 왔다 이런 부분도 또 있겠지만은 실제의 말씀대로 천국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천국 갔다 오신 간증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성교사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굉장히 전류가 흘렸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분이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도 부르면서 그런 교제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왠지 오늘 내가 들려 올라갈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살짝 잠이 드는 순간에 육체가 이탈해서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처럼. 올라가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보는데요. 빛이 엄청 광채가 나고 본인은 앞에 있는데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답니다. 그러나 양사방에는 전체가 까맣게 되어 있고 본인도 까맣게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멀찌만치 보좌 옆에 서 계시는데 희미하게 보이시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몸에 이탈한 이 다음에는 모든 것이 영안이 다 열려버려요.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상대를 알게 됩니다. 주님과의 이분과의 서로 소통이 하는데 눈빛으로 소통을 하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을 이분이 말씀을 하는데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걸 했는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면서 보여주더랍니다. 보여주면서 그 본인이 보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얼굴을 자꾸 돌리더래요. 돌리고는 자꾸 미끄러져 가지고 어디로 갔냐?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육신으로 들어왔어요. 천만다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거기서 받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의 상담을 하다 보면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것과 본인이 또 상대를 실족시킨 것이 있는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것을 그냥 무심코 뱉었던 말들이 그분들한테 상처될 줄은 생각도 못했대요. 그런데 주님은 탁 꼬집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예를 들어가 제가 여기서 박진일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런데요, 싸웠으면 서로가 너 잘했니 내 잘했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악한 것을 찍어내십니다. 거기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 케어해주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해? 이 선교사님을 책망하시면서 너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엎드려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눈빛으로 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얼굴이 창백하게 계시면서 나 너 모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을 그 마음에서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더 이상 내가 이 앞에 있을 수 없는 몸도 바를 모른 그런 체험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미끌려 내려왔던 것이 자기 현실로 몸으로 들어왔대요. 그 후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상담하는 모든 삿담으로 다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는데 내가 상담해본들 사람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며 무슨 덕이 되겠냐고 삿담을 다 내렸어요. 다 내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자기는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됐다 할 때 그 응답 들을 때까지 회개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분이 간증을 한 제가 전류가 흐르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회개는 정말 이렇게 그냥 물 먹듯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수치심 없이 딱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사는 주님 앞에 가면 뭘 받아요? 상급을 받잖아요. 상급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의 상급이잖아요. 그 상급보다도 이분이 마지막 고백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나 신부 단장 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것마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발 저 하나님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기도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나마 감사하다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좀 깨어서 바로 신앙생활 하라는 그 캐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마당만 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낱낱이 다 보고 계시고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읽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냈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수치심이 없어야 되고 주님이 너 잘했다 칭찬 듣는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듣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기는 다 주의 종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죄 짓는 것보다 주의 종들이 죄 지면요 2배, 3배 더 무겁습니다. 그의 연잔 맷돌로 메어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만큼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우리 종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성도들한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들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채취를 하거나 이를 위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책망은 바로 저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좀 했지만은 알겠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힘든 게 주의 종이란 거. 외로운 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목사니까 뭐라 하지만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올라오보니 더 올라갈 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거루투기에 한 번 한 번 보면요. 참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절로절로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심판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객이 있습니다. 그 쓸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는 저는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 우리는 회개를 하자. 저는 제 개념이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주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되면 눈을 감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해서 저녁에 되면 잠잘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가 자꾸 까먹어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지금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환난 속에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뻔뻔히 저희들을 공격하고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 삼키려면 내 몸에 세포까지 이 신앙생활에 입력이 돼서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찔러도 보혈이 나와야 되고 찔러도 하나님 영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천국은 좁고 좁은 문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지시고 또 다지고 내 신앙을 점검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왜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 선포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라. 이 말씀은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선포해서 말씀이 운동 있게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되면 저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과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겨 자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또는 우리가 눈으로 또 생각으로 지은 죄 있다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생활의 회개 늘 시시때때로 하는 것이 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쯤에 불이 나이가 먹고 힘이 없고 어느새 저기 가게 되면 그곳에는 회개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매면 이 땅에도 매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때때로 회개, 생활의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음이 가볍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안 심리와 원초적 고속 속에서 헛된 것이 집착하다가 사람들은 거짓말과 선입견과 편견에 절망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근본이 살인자인과 마귀의 속된 수에 따라 나 자신이 죽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거나 남의 말이나 행위로 정죄하여 죽이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도 축복의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의 통곡의 회개를 하셨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 주님을 이런 분을 왜 이제 만났을까? 왜 진작 몰랐을까? 왜?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은 지옥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정의를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의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치어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정장을 향하여 달렸자 말할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이만큼 회개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는 각자가 얼만큼 했는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회개할 만큼은 했다고 자부심 가지시 마시고 회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해도 많이 해도 우리 가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항상 회개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늘 그 회개 문 앞에서 여러분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 회개한 만큼의 여러분의 모든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 전부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곧 오십니다. 곧 오시는데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등불을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도 준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내 대신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나와 주님과 1대1의 만남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와 상급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상급보다 먼저 나의 모든 것을 깨끗이 보일러 씻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를 재촉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악인의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의 긍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말씀이 사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계시는 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여종과 남종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여나 잘못 전한 게 있으면 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